우리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7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7절로 마지막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나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역사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사사기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더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천하장사 사사였던 삼손까지 이 모든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다 끝나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2가지의 사건이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어떤 책의 내용이 다 끝나고 그 부록처럼 이 뒷부분에 이렇게 수록되어져 있는 그 뒷부분에서 우리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한 2주 정도 건너뛰었죠. 2주, 2주 정도 건너뛰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걸 잘 드러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에서 시작된 한 이단 종파가 단 지파 전체의 문제로 이제 전이 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필 레위 지파의 성적 타락 사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한 이단 종파가 어떻게 그 단 지파 전체에게로 전이되어서 결국 그 지파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또 오늘 18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거울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 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야기의 맨 처음 출발점이 되는 1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장에 나오는 이 단지파의 비극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선 세대인 여호수아 19장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 봐야 합니다. 보세요. 모세가 광야의 마지막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지파들에게 주시는 땅을 놓고 제비 뽑기를 하게 돼요. 그 중에 7번째로 단 지파가 이제 나서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저들이 뽑은 땅이 소라 지역부터 욥바 맞은편 경계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야, 신난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땅에 이미 블레셋 거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요 그냥 보통 강한 거민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뭘 갖고 있었냐?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족들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그 상황 때문에 이 단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 삼을 마음을 아예 처음부터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야, 그 땅 너무 차지하기 어려우니까, 야, 우리 큰 희생을 치를 게 분명하니까 좀 딴 데를 좀 찾아보자. 그리고 나서 이만큼 떨어져서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이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다른 땅을 이제 여기저기를 기웃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돼요.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이 제비 뽑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땅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힘은 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정복한 후에 거기에 정착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쉽지 않은 길을 걷는 걸 아예 처음부터 싫다고 거부한 거예요. 거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다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당장 힘드니까 더 쉬운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야,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땅을 주셨냐? 야, 저 땅은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야, 다른 만만한 땅을 좀 찾아보자. 여러분 보이세요? 아예 처음부터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의 거울로 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이곳에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싸워서 얻어라, 건너가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명령들은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 진작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땅은 우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과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그냥 되어집니까?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로운 일이다라는 거죠. 별로 그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고 도전되는 사명은 왠지 싫습니다. 좀 더 편한 길, 좀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그날 단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태도와 문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는 믿어야 하지만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좀 부담이 됩니다. 예배 좋아하죠? 여러분, 예배 좋아하시죠? 네, 예배 좋아하시고요. 특별히 예배 중에 감동받고 때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느낌표를 붙잡고 그래, 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순종, 소명, 충성, 이런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싹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보이니까 그런 분들 없어요. 새로 이렇게 잠깐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시는 분들만 그렇지, 우리 등록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큰 교회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데는 그런 성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축도를 시작할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축도가 끝나서 딱 이제 눈 떠보면 안 계시는 분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나는 예배에 왔고, 그래도 나는 헌금했고, 예배 축도 다 마지막까지 다 있었으니까, 할 것은 다 했으니까 축복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거야. 근데 사명은 좀 부담이 되니까, 내가 등록하고 하고 거기 어디 소속되어지고 그건 부담되니까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굽니까? 바로 이 단지파라는 거죠. 단지파.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단지파는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그들이 점령해야 될 땅을 기업으로,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취할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대신에 좀 더 편하게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그것만을 찾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런 것 말입니다. 힘도 들지 않고, 게다가 물도 풍요롭고, 목초지도 좀 넉넉한 곳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용맹한 사람 500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오늘 이 미가 이야기와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정탐꾼 5명을 뽑았어요. 가서 우리 단지파가 들어가서 살기 좋을 만한 그 땅을 좀 찾아봐라 해서 5명 뽑아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두루두루 다니다가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로 갔고, 드디어 오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단적 요소가 있는 그 미가의 집에, 그리고 그 청년 제사장이 있는 곳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좀 몇 주 됐으니까.
레위 사람이었던 청년이 사람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특히 그 가족의 신당에 취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자신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그 사람들과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3절, 4절, 5절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너도 근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니? 이게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묻는 거죠. 그 청년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그 청년 제사장이 자기의 지나온 과거들을 쭉 이제 털어놓습니다. 이차 저차해서 갈 곳 없던 내가 이 집 주인 미가를 만나서 취직했고, 그래서 이 집에서 제사장들을 하게 되었는데 먹고 살만합니다. 이게 그런 얘기.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여러분, 이쯤 되면 성경을 함께 읽어가던 우리의 입에서 좀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아이고, 이것들 잘들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는 돈 보고 취직해서 우상하고 이단을 섬기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 단지파 그 5명, 용맹하다고 뽑힌 5명이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저기 가서 이제 이것저것을 차지하면 이렇게 둘러볼 텐데 우리 앞길이 어떨 것 같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마치 점괘를 봐주는 것처럼 그걸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제사장 소년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더라면, 아니 제가 그 제사장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보시오,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 찾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옳지 않으니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 그 땅을 취하는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옳은 거잖아요. 근데 돈 보고 취직했던 이 제사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어떻게 보면 고장난 녹음기 같아요. 그 고장난 녹음기를 딱 틀면 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당신들의 앞날은 평안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 말만 나와요. 그 말만. 여러분, 우리 이 말 앞에 진지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사명,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저들에게 노라고 말해줄 만한 그런 제사장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항상 오케이, 좋아요, 이것만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 상황이요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미 세운 어떤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예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이거 맞죠? 그래, 맞아, 이렇게 해주길 바라잖아요. 안 돼, 이거 싫잖아요. 내가 계획했는데,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어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혹시 때에 맞추어서 내가 결정한 모든 부분들을 나타나서 승인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필요하면 적절한 도움도 딱 맞춰서 그렇게 주셔야 되는, 딱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은 오케이 제사장들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제사장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해주면 서로 간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에는 저들이 기대했던 그대로 오케이라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 제사장이 등장하잖아요. 그 미가 집에 취직했던 청년 제사장. 6절 보세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주어집니다. 그리로 가면 평안할 거라고. 그래서 그 5명의 정탐꾼은 다시 길을 떠났고 이후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했고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단지파가 살 그 땅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정말로 너무 좋아서 그 땅으로 진격해는 600명의 반지파 사람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중무장하는 거예요. 왜요? 그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떠나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그 라이스라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 또다시 지난번에 정탐꾼들이 들렸던 에브라임 산지 또다시 그 미가의 집 앞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부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왜 지난번에도 봤던 그 집에 그럴싸한 신상들이 있었고 에봇도 있었고 또 각종 종교적인 물건들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운을 위해서 단지파가 그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무장한 600명의 사람들이 집 문 밖에서 망을 보고 지키고 기다리고 앞에서 나왔던 그 5명의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있던 신상, 드라빔, 에봇 이런 것들을 다 취합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그 모습을 발견한 이 제사장 청년이 와서 물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뭐라고요? 잠잠하라. 그 다음에는요. 내 손을 입에 대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게 뭐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협박입니다. 일 크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안 그러면 너 재미없다. 그리고 나서 아주 그럴싸한 제안 하나를 하는데 19절 계속됩니다. 그들이 그 제사장에게 제안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그 청년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잖아요. 너 이 집에 제사장 할래? 아니면 우리 지파 제사장 할래? 예를 들어서 뭐 감독이다, 코치다 그러면 너 초등학교 뭐 감독할래? 아니면 고등학교 감독할래? 그런 거잖아요. 수준이 다른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괜찮거든요. 당연히 연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가족하고 한 지파하고 연봉이 당연히 뛰겠죠. 사회적 지위도 크게 상승하겠죠. 출세의 길이잖아요. 그래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20절 말씀.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자기가 막 주워 담는 거죠. 종교 사기꾼입니다. 종교 사기꾼. 그 길로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얼씨구나하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지금 그 우상을 갈취해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이 드라빔과 이 우상들의 그 도움의 덕을 볼 거라고
믿는 단 지파 사람들도 한심하죠. 그들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 우상, 신상들 가지고 가면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믿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또 돈과 스카우트 제의를 보고 얼른 짐 싸서 떠나는 이 청년 제사장도 똑같이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그 신상과 제사장과 드라빔과 에봇 이것들을 다 빼앗긴 미가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을 다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그 단지파의 무리들을 쫓아갑니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야 이놈들아 내 물건 내놓아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600명이나 되는 병력과 화력을 갖추고 있던 단지파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자기를 이제 쫓아오고 있는 미가와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25절. 전혀 미안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완전 깡패 집단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이 성경에는 이게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야 너 조용해라. 죽기 싫으면 입 다물어라. 그런 얘기예요. 너 조용히 돌아가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결국 26절입니다. 분위기를 파악한 거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미가가 눈물을 흘리며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왜요? 붙으면 어떻게 돼요? 게임이 안 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이제 미가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맞춰져요. 자, 가던 단지파 사람들 자기들이 세운 계획대로 이 라이스라는 동네에 있는 주민들을 내어 쫓고 죽이고 그 땅을 불태우고 그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축한 후에 그 동네를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 단 지파 사람들이 행했던 행보를 돌이켜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일단 맨 처음부터 그 단지파 사람들 사명보다는 편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 중에 옳고 그름, 뭐 죄, 진리 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제사장도 빼앗고 그 미가 집에 있었던 모든 은신상도 빼앗고 드라빔도 빼앗고 에봇도 뺐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도 무력으로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소유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들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지어요. 보세요. 지금까지 본 이 모든 형국들 말입니다. 이게 소위 세상적으로는 뭐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자기들이 보기에 성공했다고 여기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치른 가나안 전복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보기 좋다고 해서 빼앗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그냥 다 저버린 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욕망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어지는 30절 31절의 말씀은 이후에 그 단이라 명명한 저들의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를 빼앗았잖아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면 이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계속해서 그리고 왕정 시대가 막 시작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이끌어갔던 중심지는 어디였냐? 바로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미가가 살고 있던 곳하고 이 실로하고는 그리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사무엘이 자라났던 그곳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있을 동안에 이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다가 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어떤 성소 같은 걸 또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멸망했는지는 몰라요. 훗날 왕정시대에 이르렀을 때 뭐 아수르 사람들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리 제사장 시절, 사무엘 시절에 그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단지파가 이후에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경의 기록 속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그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기업을 거절하고 배교하고 배신하고 폭력의 길을 갔던 깡패 집단, 이 단지파의 이후 역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걸로 맞춰집니다. 그냥 그리고 끝이에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끝이 아니었어요. 더 두려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그곳에는 상징적인 숫자죠. 14만 4천 명의 영적 이스라엘과 그 12지파를 언급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을 보면 12지파에서 그 단지파는 아예 빠져버렸어요. 대신에 무슨 지파가 들어가냐?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날 이후에, 사사시대의 그 사건 이후에 단지파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니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단지파의 실패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내게 원하셔서 주시는 사명이 힘들다는 이유로 편한 길을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반드시 패망하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 순종, 도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좀 어렵고 버거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못 듣는 척하고 그냥 내가 볼 때 편한 길을 찾아가는 것은 반드시 패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다 생각하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이 단지파 사람들, 게다가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던 사꾼 제사장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어 경성해야 될 이유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의 인생과 또는 교회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사명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오늘 사는 동안에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며 내 증인이 되어라. 분명코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사명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뜻,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분명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꿈,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 이런 것보다는 라이스라는 땅, 보기에 좋았던 그 땅처럼 이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 더 출세하고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또는 사도행전 1장에서 보고 배우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없이 이 땅이 먼저 회복되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을 때 이 땅의 회복이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였던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모습들이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미가, 그리고 그 제사장 청년, 그리고 이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죄악들과 왜곡들과 패역함을 내려놓고 그 모양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청지기 의식이 분명한 성도, 사명 의식이 분명한 교회, 나아가 바른 성직의 태도를 갖춘 목회자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저것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정리해가면서 그날 미가라는 사람과 이 제사장 청년과 단지파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것 되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 사명을 내던지고 더 쉬운 길,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찾아서 엉뚱한 곳을 돌아다니며 찾고 있었던 단지파의 행보가 부족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절대로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쫓다가 세상을 덤으로 얻는 자가 될지언정 이 땅만 쫓다가 빈손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사는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믿음의 인생들만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